성경을 읽다 보면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명백하게 표시해 놓은 말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명백한 성경의 메시지를 놓치면요, 그 다음부터는 뭐든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참 놀랐던 말씀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안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신명기 31장에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 겸 당부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거기서 7년마다 초막절에 남녀노소 그리고 유치까지, 유치원생을 말하는 것 같아요, 다 모아놓고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이 뭔지 풀어줘서 그것을 지키게 하라. 7년마다 이걸 꼭 해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놀란 건 이거죠. 이걸 누가 실행을 했을까요? 아세요? 당장 그 다음 여호수아부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다윗도 안 하고 솔로몬도 안 하고 7년마다가 문제가 아니라 700년이 넘도록 그들이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가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한다고 다 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가 언제 그렇게 했냐?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결국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한 번 해요. 그리고 두 번 했단 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마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물론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형식적인 원인은 여기에 있구나. 7년마다 초막절에 아이까지 불러다가 이걸 가르치고 뜻을 생각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한 채로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럽 기독교가 저렇게 망한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교하죠. 부흥회하죠. 찬양 집회하죠. 봉사활동 다녀요. 다 하지만은 먼저 하란 것부터 하는 거지, 하란 것부터 하고 나서 다른 것도 하는 거지, 하란 거는 안 하고 그냥 자기 생각에 이게 좋겠거니 해가지고 그걸 성의있게 하는 거, 그것도 복이 되지 못하고 성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이건 뭐 누구나 알아볼 수밖에 없도록 명백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2절 3절에 유일신 신앙의 전환점, 이것을 명확하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뭐예요? 전에는 엘로힘 신앙이었는데 이제는 여호와 신앙으로 가는 거다. 이걸 아주 대비법을 통해서 명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의도는 신앙에 들어선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걸 다 눈에 쉽게 띄게 해서 이걸 파악해서, 유일신 신앙이라는 거는 구원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미리 알아가지고 원만하게 거기에 대처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미리 더듬어서 어떻게 아셨을 수도 있어요. 그랬다고 한다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성경으로 명확하게 여러분이 정립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정진하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것이었다고 한다면은 오늘 환하게 알게 되셔서 또 마찬가지로 신앙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나를 전능한 엘로힘으로 계시했으나 이제부터는 여호와로 계시한다. 너무 명확하죠. 그 말은 여호와를 알아야겠는데, 여호와를 알려면 어떻게 알아요? 여호와를 단독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전에 엘로힘과 대비해서 정립하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자 한다면 3시간에 걸쳐서 엘로힘을 정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엘로힘은 어떤 분이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부동불변의 진리다. 이것은 또한 성부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여기에 오실 수가 없고 천국 보좌에만 계시니까요. 오실 수가 없으니까 인간과 직접 교제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인간을 직접 구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엘로힘이고, 그러면 이러한 엘로힘과 대비되는 오늘 여호와는 어떤 분이세요? 그 반대겠죠. 유일신이 이 땅에 직접 오실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여호와는 직접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강림하시고, 그전에는 교제를 못했는데 이제는 교제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인간을 직접 구원하시는 유일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시면은 천국에는 성부 하나님은 보좌에만 계시는 거예요. 보좌가 어디 꿈쩍해요? 그래서 보좌에서 음성이 나온다, 보좌에서 내성 번개가 나온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보좌에만 계셔서 역사를 하시고 움직이지 않고, 거기서도 어린 양, 예수님이죠. 그분은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엘로힘과 여호와는 큰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순서는 엘로힘이 먼저고 그 다음에 여호와다. 이런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계시는 체계성이 있다 이겁니다. 이게 계시의 체계예요. 이런 걸 정립을 안 해놓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이렇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저렇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건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역사하시는 데는 이건 체계가 있어요. 그 체계를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갈피를 못 잡게 하질 않으세요. 하나님 자신을 투명하게 그렇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를 하세요? 엘로힘적 역사를 하시고 엘로힘적 계시를 하시고, 거기서 더 발전하면 여호와적인 계시를 하시고 여호와적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똑같이 계시하시고 그냥 한평생 동안 똑같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엘로힘적인 역사와 계시를 하는 분으로 처음에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적 역사와 계시를 하는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적 역사와 계시는 어떻게 하세요? 객관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6장 2절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객관적인 전능한 하나님이다. 객관성으로 보면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역사했다, 계시했다, 나타났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여호와적으로 관계성 속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계시하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못 아시면은 신앙도 잘못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출발은 엘로힘적 신앙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여호와적 신앙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혼자서 애굽을 박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다 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뭘 못 하시겠어요. 그때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면 그걸 공짜로 얻어먹기만 하면 되는 거였다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님의 엘로힘적 역사고 엘로힘적 계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성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아, 이런 걸 보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걸 알게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에 가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아니 애굽에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혼자서 박살내시면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또 내리면은 지고, 이건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적 역사예요. 엘로힘적 역사와 계시로 하나님을 믿냐? 그러면 이제 여호와적 역사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라. 관계성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라 이거예요. 그걸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도 엘로힘적 신앙에서 여호와적 신앙으로 발전해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는 어땠어요? 그냥 맨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확 지르니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모세가 자기의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가지고 되겠냐?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되긴 뭘 안 되냐 이 사람아.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신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는구나. 그럴 때 그거 믿냐? 그 믿는 게 엘로힘적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아이성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쳐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때는 무너뜨려 주질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부터는 믿으니까 네가 하나님과 함께 동사하라는 거죠. 여호와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신앙의 발전 단계예요. 왜 어떤 때는 다 해주시고 어떤 때는 가만 계시나? 왜 일이 안 되나? 여기서 우리가 정립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 36절을 여러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 36절 말씀. 여러분들 이러한 신앙의 체계를 정립을 못하시면 누가복음 22장 35절 36절을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됩니다. 제가 읽을게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때 어땠어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그 전에 파송하신 거죠. 그때는 아무것도 안 갖고 갔는데도 하나님이 다 처리를 하신 거예요. 공급이 다 된 거예요. 이거 엘로힘이죠. 그렇게 3년을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러면은 3년 동안에 제자들의 믿음이 더 좋아졌겠어요? 못해졌겠어요? 좋아졌겠죠. 그런데 36절에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우리가 이런 정립을 안 하고 있으면은 36절은 뭡니까? 이제 엘로힘 하나님을 믿느냐?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느냐? 그러면은 지금 함께 계시는 걸로 믿고 네가 행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모르시면은 우리가 마치 엘로힘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큰일 난 거예요. 민수기 11장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교회는 방언을 해야 구원받았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과연 성경이 그런 신비를 어떤 의미로 보느냐? 민수기 11장 25절 읽겠습니다. 제가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우선 강림이니까 여호와죠. 여호와라고 써놓으셨잖아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소위 오늘날 방언 같은 걸 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는 안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런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게 하는 것까지예요. 그뿐이에요. 엘로힘이죠. 엘로힘 신앙 갖고 그 다음에는 함께 하셨으니까 이제는 네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네 할 도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지, 우리는 무슨 표적을 행하면 능력의 종이고 표적을 행하면 내 신앙이 더 좋아졌고, 그건 전혀 잘못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님의 역사와 계시의 체계는 엘로힘에서 여호와로 발전해야 되는 거지, 발전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정립을 또 해드리겠지만, 이러한 체계의 발전이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시의 체계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의 체계고 그리고 성경의 체계입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6장 2절 3절에서 이것을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엘로힘으로 나타났으나 그 말씀은 창세기의 인물들이잖아요. 창세기는 엘로힘을 계시한 성경이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그 말씀은 출애굽기부터는 여호와를 계시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똑같은 책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순서대로 읽으면 되는 책이 아니에요. 창세기는 엘로힘을 계시한 책이고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여호와를 계시한 책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임마누엘을 계시한 책입니다. 이 점을 모르시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절대로 중요한 문제예요. 이 성경의 체계를 모르시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선 성경은 이렇잖아요. 성경은 그 한 권을 가지고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당연히 성경은 체계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단일 체계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막 읽어요. 그래서 그렇게 읽으면 코끼리 다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정론이라는 것도 그게 뭐냐면 엘로힘 얘기예요. 창세기에서 보다 보니까 거기서 영감을 받는 겁니다. 아,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셔가지고 주권적으로 막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하시니까 아, 그렇지. 창세기에서 노아 홍수 때 멸망시키실 때 일방적이잖아요. 노아에게 너 방주를 져라. 짐승을 넣어라. 너 들어가라. 뚜껑을 닫아라. 그러니까 비가 쏟아졌다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롯에게 너 나와라.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강제로 끌어내잖아요. 그리고 멸망시켜버린 것입니다. 엘로힘이죠. 일방적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식이 전혀 다른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멸절시켜버리고 모세 한 사람 너 데리고서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하겠다.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유 하나님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 사람들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해주세요. 뜻을 돌이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창세기랑 전혀 다른 겁니다. 창세기에서는 그런 거 물어보시는 거 없어요. 야 노아야 내가 홍수를 쏟아버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노아가 뭐 기도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때는 엘로힘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부터는 아유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할 수 없다. 뜻을 돌이키잖아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책이 달라요. 그러다가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손을 잡고 나왔대요. 그건 아주 여호와에 대한 완전한 계시죠. 아주 땅에 내려오셔서 손까지 잡았으니까. 그랬는데도 너희가 안 되고 율법도 안 지키고 하나님의 뜻으로 안 되는 걸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구나. 이제는 법을 아예 너희 마음속에 새겨가지고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게 뭐예요? 신약이죠. 그래서 구약은 말라기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여호와를 계시하는 거고 이제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계시의 체계를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심지어 읽어도 오해가 많은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엘로힘적인 성경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적인 복음서는 누가복음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안 봐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그리고 요한복음은 임마누엘적인 복음서예요. 신약도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완전한 체계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똑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신앙 노선을 가지고 평생 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평생 가는 노선을 취하는 사람들은 나중 갈수록 몰라져요. 그래서 신앙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거의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나도 모르겠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결론은 그렇게 낸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엘로힘적 하나님에서 여호와적 하나님 신앙으로 가는 것이고, 사람이 그걸 구별을 못해가지고 엘로힘적인 것만 보고 예정론이다, 또 출애굽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적인 것만 보고 또 감리교처럼 사람 의지 따라 되는 거지 뭐 의지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전부 다 이건 코끼리 다리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단계로 체계로 돼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다 정립을 더 할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와 신학에 대해서도, 여기 여러분들이 많은 교회를 받고 경험하고 계시니까 그것이 완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옛날이에요. 그리고 그게 로마로 갔다가 영국으로 갔다가 독일로 해서 지금 세계 신학의 중심, 교회의 중심이 어디예요? 미국이죠. 계속 옮겨가고 발전하고 변한 거예요. 완성된 게 지금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영원히 완성되어 가는 것도 아니에요. 완성을 향해 지금 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 중심이라고 하는 미국의 교회도 신학도 지금 한계를 느끼나 봐요. 그래서 지금 유명한 신학교들이, 중심적인 그런 교회들이 팔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저 시골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한 것처럼 이제는 교회와 신학의 중심이 옮겨질 때가 된 거예요. 저는 한국어로 여호와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가능성을 봅니다.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저도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은 여호와라는 걸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미국에서 태어나셨으면 여호와를 들어본 일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전부 더 로드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왜 하나님이 이름이 있어야 되냐, 그 이름이 무슨 뜻이냐, 왜 이렇게 이름이 다른 거냐를 고민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킹제임스 버전이어야 됩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다 이단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킹제임스 버전이 제일 문제예요. 왜냐하면 킹제임스 버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다 빼고 더 로드로 다 고쳐놨어요. 그게 수천 번이에요. 아니, 수천 번 성경을 잘못 번역한 그런 책이 어떻게 옳다고 그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적 신앙을 갖고 싶으시잖아요. 기왕 신앙생활 할 거,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적 신앙이 아니고서는 구원도 불확실한 거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불확실한 거예요. 성경적 신학이 돼야지만 성경적 생활이 되고 자연스럽게 성경적 가문도 되고, 성경적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부터 우리가 바로 분별해야죠. 하나님도 모르면서 어떻게 성경적 신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뭐 천국 가는 구원이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같은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든지 구원론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데 성경에서 약속하고 계시하시는 구원은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시는 구원이지, 간접적으로 구원하신다거나 또는 인간이 자력으로 애써가지고 스스로 구원에 다다른다거나 그런 구원론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컨대 로마서 7장 24절에서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래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1계명도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은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 말씀은 오직 유일신만 너한테 돌아.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너한테 돌아. 그러면 그가 너를 직접 구원해 주시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거기서 직접 계시해 준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인간이 한 건 아니잖아요. 또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직접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구원이 임한다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왜 기다립니까? 메시아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여기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왜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계시하고 약속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구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구원하신다는 말은 최소한도 여호와적 구원이지 엘로힘적 구원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요? 아니, 엘로힘 하나님은 천국 보좌에만 계신데 어떻게 그분이 여러분을 직접 구원하세요? 해봐야 간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은 실제로는요, 심판주예요. 여러분이 엘로힘 하나님을 만날 때는 심판받는 그 마지막에 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그 얘기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다. 실제로는 우리가 심판주로 만나는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성령이 계시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손을 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이기는 거고, 또 기드온도 네가 나가서 미디안 족속을 쳐라 그러니까 아유,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양털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함께 계시는지를 확증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확증을 가지고 그 사람이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14만 5천 명을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일일이 열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은 얼마든지 발견하실 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엘로힘 신앙을 가지고 믿는 거, 엘로힘 신앙도 괜찮으냐 이거예요.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엘로힘 신앙을 가지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구원은 최소한도 여호와적인 신앙으로 구원을 받게 해놓으신 것이지 엘로힘 신앙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있지만 그건 과정으로서의 신앙이지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정리를 해드린 것처럼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만나게 될 때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종말에 가서 만나게 된 하나님이고, 구원은 여기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거 짧게만 말씀드리면 우선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에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고라신과 벳세다야, 내가 너희에게 행한 표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고 한다면은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또 가버나움아, 심판 때에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엘로힘적인 표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거기서 여기서 행한 표적을 다른 데서 행했더라면 다 회개했을 것이다 할 정도로 엘로힘적인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다고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그들이 여호와적인 신앙으로 발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엘로힘 신앙과 여호와 신앙, 구원과 심판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한 달란트나 한 문화 가진 사람은 가만히 싸놨던 사람이죠. 그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지옥 갈 사람으로 정죄를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5달란트나 또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구원의 반열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세요. 그 둘이 어떤 차이입니까? 5달란트나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여호와적인 비즈니스를 한 사람이에요. 여호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자기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에요. 그걸 뭘 보면 잘 알 수 있냐면 한 달란트는 한 문화 가진 사람입니다. 한 문화 가진 사람은 그거 왜 땅에다 묻어놨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주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엘로힘적인 역사만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해 주실 것이다, 엘로힘적인 역사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는 계속 간 거예요. 근데 그건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엘로힘적인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신앙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은 엘로힘적 신앙은요, 심판을 면하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해요. 반드시 엘로힘적 신앙에서 여호와적 신앙으로 발전해야 돼요.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또 내가 내일 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해 나가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의 도움을 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엘로힘 신앙이라는 것은 일단 그거 자체가 맹신맹종이 많아요. 하나님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나타난 표적들을 보면서 나는 믿는다고 맹신맹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증 같은 걸 보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뭐 내가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그걸 보면서 나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이랑 다른데 하나님 저렇게 하셨구나. 아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당장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그걸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런 관계를 맺어나가야 되는 신앙을 여호와께서는 원하시는 건데, 남들 얘기 듣고 나도 그렇게 되겠지, 왜 안 되지? 그걸 계속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답답하신 거죠. 그래서 맹신맹종인 사람일수록 더 열심입니다. 더 기도 많이 하고 봉사하고 더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 신앙 좋은 줄 알지만은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그건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신앙이 더 믿음이 좋아요? 아이성에서 전쟁에 이기는 믿음이 더 좋아요? 어떤 게 좋은 것 같으세요? 우리는 보기에 여리고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여리고 믿음이 그냥 기다려가지고 저걸 무너뜨렸네? 그게 더 좋은 믿음 같지만 그건 전혀 잘못하는 것입니다. 아이성에서 한 거는 내가 싸운 건지 도대체 하나님이 하신 건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는 믿음, 거기까지 나아가야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돈을 번 건지 하나님이 주신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믿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유대교 같은 사람들은 그냥 맹신해가지고 우리는 3계명을 지켜야 되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 불러버리지 말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냥 아도나이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리고 모음도 안 적어놨어요, 그 사람들. 그래서 이게 사실 발음이 뭔지 모릅니다.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아니면 제3의 것인지 몰라요. 결국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을 게시했는데 그거를 수천 번을 다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런 맹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회교도들 보면은 코를 땅에 대고 절하고 그러니까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저 천상에 있는 알라, 그거는요, 그런 신앙은 큰일 날 신앙입니다. 기독교도 어때요? 기독교도 지금 여호와 신앙이 아니잖아요. 조금씩 깨어나고 있지만 예수 피 믿으면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는다. 그 문구가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도대체? 또 교회와는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와는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믿으면 네가 된다. 너 혼자 단독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물론 구원은 개인의 구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엘로힘적 신앙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혼자 믿고, 그거는요 결국에는 심판의 대상이지 구원의 대상은 아닙니다. 반드시 엘로힘적 신앙에서 여호와 신앙으로 최소한도, 그 다음에 임마누엘 그런 체계를 여러분이 정립하셔야 성경을 읽으실 때도 통일성 있게 보이시고 신앙도 구원의 반열에 드실 수가 있고 여러분의 삶과 인생도 질서정연하게 정립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